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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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또 새날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롭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복된 삶, 그 복 안에 행하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역대하 5장에 들어왔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성전의 외형, 하드웨어라 그러죠. 외형이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인테리어와 소품들까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으로 말하면 교회 건축 다 외형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다 하고 그리고 의자, 뭐 강대상 이런 게 다 들어온 거예요. 성전 건축이 마쳤다. 그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전 건축의 완성이 뭐냐?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언약궤가 제자리로 딱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기에 언약궤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일제히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14절에 하반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자, 완성의 성전 건축 완성의 하이라이트 정점이 뭐냐? 언약궤가 그 중심의 자리를 딱 잡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뒤덮인 즉 찬송과 예배가 넘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는 상태 이것이 성전 건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쭉 또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성전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성막 다음에 다윗의 장막 다음에 솔로몬 성전.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 장소의 주소지예요. 단,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 성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쭉 이어와서 교회가 됩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여기다 저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꼭 해줘야 돼요. 뭐라고? 예배 장소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예배 장소 계속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거기가 예배 장소라고. 할렐루야. 이걸 자꾸 알려줘야 돼요. 지금도 구약의 그 정신에 거기서 못 나온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시온산 그 지금 그 황금돈 사원이 있는 그 자리를 서로 뺏으려고 지금 이슬람, 그다음에 천주교, 카톨릭,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종교, 러시아 종교 정교회들이 그걸 두고 싸워. 기독교 일부 서로 막 싸워요. 전쟁하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바뀌었어요. 장소가 in Christ.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옮겨질 때 중간에 몇 번의 똑같은 성전이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 잡혀가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짓고 또 다시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과정 통해서 1번 솔로몬 성전, 2번을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수룹바벨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세웠던 여호수아. 우리가 뭐 스바냐, 스가랴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할 때 거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이게 2차 성전이고 3차 성전이 뭡니까? 이것도 또 다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헤롯 성전. 헤롯이 이걸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 이때는 완전히 성전이 이제 기능이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러 성전 정결,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한 사람들 다 뒤집어 푸시고 이 성전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억나시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너희가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뭐 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원본을 따라가 보면 솔로몬 성전의 기능의 핵심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일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막 찬양이 되게 강조되어 있잖아요. 성막은 죄사하는 번제, 그다음에 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강조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 오면 독특하게 거기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기는 되게 심각해. 성막은. 근데 다윗의 장막에 오면 막 기쁨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오면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 기도라고 하는 게 강조돼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역대하 5장에는 성전 완성이 뭐다? 언약궤가 들어오고 두 번째 뭐다? 거기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이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일까지 펴보면 기도가 있어요. 저희 매일 교회에 영성의 기초와 모토가 뭐냐면 묵상, 기도, 찬양, 묵기찬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통적인 예배의 핵심이 묵찬, 기찬, 설기찬이라는 순서에 있는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찬, 기찬, 설기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하나씩 뽑아보니까 묵상, 기도, 찬양이에요. 이걸 우리가 묵기찬 영성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매일 교회는 모이면 구호 준비 할렐루야 묵 하루 2번 묵상 기 다니엘의 3번의 기도 찬 시편 119편에 온전한 찬양 7번 그래서 묵 기 찬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매일교회 영성이에요.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묵기찬 영성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삶의 중심에 뿌리내리기를 소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묵기찬이에요.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찬송,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완성이 이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 찬양. 그 묵상은 우리의 행동, 방식, 의식, 의례 같은 거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길을 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알려주잖아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로 묵상이 되어진다.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냥 껍데기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읽을 줄 알고 사람을 읽을 줄 알고 껍데기로만 보지 않고 그 안을 읽을 줄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읽는 능력. 리더는 리더다.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듣기 읽기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달달달달 이 공교육에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체험하며 하는 공부도 있어요. 공부 얘기도 한참 했고 그 다음에 암송할 줄 알아요. 결국 암송이 중요해요.
결국은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어제 이 미랄두리학교의 기독교 세계관, 선생님들의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잘 교육 과정에 넣어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강의를 하는 박사님을 모셔서 그 강의를 듣고 왔는데,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 기독교가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나온다는 건 욕망이 바뀐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 긴 얘기인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의식이랑 의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배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성례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 몸을 다루는 거예요, 몸. 몸에서 나와야 돼요, 몸. 여러분,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육체, 몸에다 부어주세요. 몸에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앙이라는 게 몸을 어떻게 쓰느냐와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몸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지 않고 몸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는 삶.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의 결판이에요. 결국 몸을 다스림, 돈을 다스림의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섬기고 돈을 섬기죠. 여러분, 몸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깊숙이부터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날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튀어나오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튀어나오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그걸 위해서 뭐냐면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의식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바꾸기 위한 계속 행동 양식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이단이 이런 거래요. 결국 사람이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근데 율법으로 행동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단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세요? 말로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엄격한 규율과 규범으로 행동을 통치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냐면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택하게 하세요. 이게 에덴 동산의 원형의 모습도 그렇고 복음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로 뭐 하냐면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못해. 그래서 우리 안에 모델을 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직접 하셨냐면 그동안에 선지자와 제사장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모델링을 제공했는데도 우리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유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자유가 진리가 주는 자유가 뭔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유가 없는 사랑은 억압이고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사랑으로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인류에 딱 한 명이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의 두 날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하면 예수쟁이,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 따라하는데 이거를 율법으로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식과 의례를 우리가 강요하여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강요하여 드리게 하지 않고 기독교가 예배를 의식과 의례가 중요한데 이거를 힘으로 눌러가지고 강요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놓잖아요. 아, 사람들 진짜 예배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어떤 후배 목회자랑 저녁 늦게 통화를 하는데 뭐 이런 말씀도 좀 죄송하지만 거기는 아주 규율이 강해요. 성도들이 딱 각이 잡혀 있어. 그럼 우리는 와, 다 잘 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어떤 것도
또 강요하지 않은데 이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사실. 이렇게 목회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협해가지고 근데 저도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올라요. 어떤 말로 다양한 이유로 뭐 그렇게 안 하면 막 저주받고 막 망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겁주고 싶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쵸. 오늘 말씀도 주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말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보통 고난이 와야 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성도들이 예배라고 하는 의례 의식에서 멀어질 때 여러분 의례 의식이 중요한 게 몸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몸이 통제가 안 되면 욕망은 안 다뤄져요.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세관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근데 의례와 의식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망해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환경을 다루세요.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입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축복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이다. 무엇이 저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재정이 임했어. 능력이 임했어. 하나님께로 멀어져. 저주예요. 재정이 임했어. 능력이 임했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 하나님께 멀어져.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게 복이라. 아멘. 그 가까이 가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예배라는 의식과 의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례를 통하여 우리의 의식이 다루어지고 우리의 욕망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상이 자나깨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병들었으나 안 좋으나 어디에 있든지 묵상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묵상과 실제는 묵상의 의식 안에 의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 깨달아졌든지 안 떨어졌든지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하루에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되씹어야 돼요. 아, 오늘 말씀 이런 말씀 들었지. 이런 삶이 일어나야 돼요. 잠깐이라도. 그 잠깐이 1시간, 뭐 10분, 아니 1분, 10분, 1시간 이렇게 점점 우리의 삶이 24시간 365일 말씀 안에 돌아가는 삶이 된다는 게 뭘까?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건축을 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이. 자, 우리가 뭐 긴 얘기를 다 했는데 7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고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8절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 위에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의 동그라미. 자, 출애굽 때 만들었던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시은자 뚜껑 위, 법궤 언약궤 위, 시은자 뚜껑 위, 그 위에 구름 날개, 그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좌표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예루살렘, 자 이렇게 봅시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소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성전,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위에 시은좌, 그 위에 구름 날개 사이.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의 원판이에요. 원주소. 그 역사와 상황과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까지 거기서 주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말씀. 오늘 십계명 돌판 2개가 거기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십계명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다고 다 배우셨잖아요. 뭐예요? 십계명 돌판. 또 하나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가 뭐예요? 만나가던 항아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두 가지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 돌판만 언약궤 안에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바깥에.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중간에 잃어버렸어. 뭐를? 만나 같은 동안 항아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잃어버렸다. 히브리서에 가면 이 세 가지가 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언약궤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뭐냐 도대체 어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 언약궤의 성취가 뭡니까? 언약의 성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경 건축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뭡니까? 이렇게 책으로 된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제 모세 오경부터 시작했잖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삶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나라를 이겼다고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이들에게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야기. 전승되어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게 사람의 구전을 통해 전승됐는데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쓴 거예요. 성령이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성경의 가장 밑바탕. 모세오경이에요. 글로 기록했잖아요.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할아버지가 손자들,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계속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거를 이야기의 힘이라는, 성경은 이야기다, 성경은 드라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야기의 힘. 그래서 우리도 제가 성경 말씀을 막 분석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반응을 하냐면 어떤 이야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증이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어떤 역사를 한 거야.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가난했는데 부해줬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신일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할 때 다 간증이야.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힘이라 그래요.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어떤 개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 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이런 이야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갖고 사냐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말이 있냐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노예와 포로와 나는 망했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노예로 살았어요. 안 돼.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스템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노예. 지금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에서 죽었다 깨어도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돈의 노예, 몸의 노예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뭐냐면, 야, 너희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여러분, 강력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모세 오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노예를 자유인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장 깊은 무의식과 잠재의식, 우리 안에 나도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우리 안에 어떤 영역, 인간의 한 90%가 잠재의식이라는 이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는 무슨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학의 이 성경의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영이에요, 영. 자, 기록된 말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이야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계시해 주시니까 이게 원래 창조의 모습, 이게 원래 세상이 이거였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얘가 들어오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 글을 읽을 때 뭐를 들어? 결국 영의 말씀, 이걸 영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의 말씀을 모르는 인간들이 있다 없다. 신학교가 뭐 엄청 많아. 유튜브를 틀어봐도요, 뭐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의 메시지가 뭔지 막 전해. 골 때려요. 너무 잘 전해. 도울 김여구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야, 대단하다. 홍익당인가? 그 사람도 대단해요. 성경을 꿰요. 근데 뭐 영의 말씀을 안 믿어. 그 말씀이 내 중심, 내 욕망, 내 무의식의 이야기로는 안 자리 잡아. 말세에 내가 내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그 영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새벽부터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럼 다 됩니까? 모든 기구 안에 인테리어 다 하고 다 들어왔어요. 끝납니까? 언약궤가 어디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의 말, 영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이걸 씹어 먹는 이유가 영으로 듣고 있고 공부하고 암송한 이유가 영으로 우리 안에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 마음에 내려오는 과정이 묵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아침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걸 아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정적인 이 이야기가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망했다, 안 된다, 죽었다, 죽는다 하는데 이 얘기가 튀어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 너는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너를 향한 내 생각이 무엇인지 너는 알아야 한다. 재앙과 저주가 아니다. 지금 겉모양은 노예다. 포로다. 너는 지금 망했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들어냐면 이 배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게 그 얘기예요. 영의 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다. 언약궤가 안 들어간다. 건축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역사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나 안 하나.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한다 그러는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거 왜 의식을 통제하고 우리 행동을 통제하고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그렇게 하고 뭘 한다 안 한다가 율법에 걸려 있지 않고 법에 걸려 있지 않고 뭐에 걸려 있어요? 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에 이야기에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오늘까지 그렇게 해야 돼. 여기 오늘까지. 처음부터 이 기록된 이 역대하가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일이 성전 건축 완성의 핵심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게 뭔지를 글로만 알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여기 뱃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오늘 저녁에 할게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주일은 아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의 기능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묵기찬 영성이라고요. 묵기찬을 그냥 임석태 목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원래 있던 건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 핵심을 붙들어라. 이게 우리 백가죽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의 무의식에서 우리의 욕망이 여기서 사로잡혀야 된다. 그런 사람이랑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영광을 받아 누리는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 이야기가 이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렇게 뭐 그것도 은혜롭고 중요한데 이게 우리 안에 이야기로 어떤 스토리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이야기가 된 거예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구속 이야기, 재창조 이야기로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게 뭔지를 깨닫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 현실은 뭐예요? 망했다, 안 된다, 죽었다, 병들었다, 괴롭다, 힘들다, 저주 같다. 이런 얘기가 이건 기본으로 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묵상의 이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배의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함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장 중심, 우리의 삶의 몸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강 우리의 무의식 욕망에서 생수의강이 터지기를 소망하는 새벽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행하는 은혜, 묵기 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위해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찬양하고 반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도록 기도하십시다. 매일교회 이 이야기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